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의 작품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을 나약한 우리에게 맞추신 뒤 거꾸로 당신 자신의 힘에 우리를 맞추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몸값으로 내놓으시고 제물로 바쳐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는 어떤 사랑이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각자를 위해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가치와 맞먹는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랑의 계명은 끝까지 사랑하는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조금 노력해 보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후손입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순교라고 번역한 라틴어 마르티리움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어 동사 마르티레오는 원래 증거하다, 증언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라는 말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최상의 증거입니다. 순교자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삶보다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비록 목숨을 내놓지는 않을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은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명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분들이 성인 성녀들이고 또 수많은 이름 모를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것이죠.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순교자들이 어떤 행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도 그런 순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순교가 발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삶의 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이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제는 삶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정말 목숨까지 내어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는 신앙인들은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대단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었겠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목숨을 내놓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그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혹은 하느님,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와 목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의 첫 번째가 바로 하느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으뜸 계명이 되겠죠. 이미 하느님께서도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사랑의 계명은 순교와도 같은 그런 급이 되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명이란 것은 명령이죠.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시는 명령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첫 번째 목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 또 성모님, 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흠숭과 공경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하죠. 사랑 없는 신앙생활, 혹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는 신앙생활, 혹은 그냥 어중간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여시여.